제가 언젠가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끔찍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30번이 넘는 수술의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포항에 있는 한동국제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의 교수로 임용이 된, 그래서 지금 재직을 하고 있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다시 이분의 책을 읽고 있는데, 다시 쓰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한 챕터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라고 하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지선 교수가 2000년 7월 30일에 오빠하고 같이 차로 집으로 귀가를 하던 도중에 음주운전자가 7중 추돌 사고를 내는데 전신의 55%가 완전히 3도 화상을 입게 된 그런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최소 3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30번이 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3년이 넘는 이 시간들 동안 수술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그 회복하는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는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고가 난 이후에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요즘 또 의료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의료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병원들이 어수선할 뿐만 아니라 워낙에 이 상태가 중해서 병원의 의사들도 함부로 그 수술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차일 피일 미루면서 한 4개월의 시간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하루 온종일 24시간 내내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진통제를 한 번 맞으면 3시간 정도 조금 그 통증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 진통제는 하루에 3번 이상은 맞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통제를 그 이상 맞게 되면 그 진통제에 중독이 되어서 더 이상 진통제가 없이는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통제가 듣지 않게 되는, 약효가 발휘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 이식을 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부위의 피부를 가져다가 붙이게 되니까 한동안은 눈을 감지 못하고 잠을 이루는 일들이 있어야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치료가 하고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온몸에서 그 진물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얼굴에서도 진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엄마가 밥을 손으로 떠 먹여주는데 밥과 함께 그 고름이 입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처참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주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지선 교수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기는 더더욱이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게 된 가장 첫 걸음이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원망할 것밖에 없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감사할 거리들이 발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냥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도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아름다운 것들을 그렇게 주목하여 보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감사한 것들을 감사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던 것이 처음으로 자기 발로 화장실을 가게 된 날, 그날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왼쪽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잡고 자기 입에다가 밥을 넣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날도 있었고요. 손에 피가 나도록 안간힘을 써도 그 잡아서 돌릴 수 없었던 문고리를 잡아서 문을 열 수 있게 된 날, 그날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자기 손가락으로 환자복에 단추 하나를 끼게 된 날, 얼마나 크게 감사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책에 쓰고 있습니다. 거의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을 입지 않은 한쪽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지 않아서 씻을 수 있었던 그 다리를 씻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술의 감사였던 것이 자기 귀에 들려짐으로 마음에 들어와서 그 감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 또한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제가 없이는 견딜 수 없었던 나날들이었는데,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가져다 주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는 아주 미미하지만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었고, 오늘보다 좋아질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눈으로 읽지 않고 마음으로 읽지 않고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으로 읽거나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이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눈으로만 읽으면 눈으로만 읽게 되지만, 입으로 읽으면 입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또 귀로 읽은 것이 마음으로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피가 아니라 1타 4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사조가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입으로 읽어내려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귀로 듣는 감사가 되고 또 눈으로 그 감사의 고백을 듣는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또 마음의 감사가 되어지는 일거양득, 일거삼득, 사득 이런 것들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피부 이식으로 인해서 피부가 서로 당기는 바람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서 그 침이 이렇게 질질질질 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침이 질질 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계속 쏟아져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오빠라고 하는 발음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지를 않으니까 빠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 오빠,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재활운동을 도와주던 오빠가 자신의 얼굴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눈에서 눈썹이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토록 감사한 일이냐면 피부를 이식했는데 이식한 피부가 잘 정착이 되어서 거기서 눈썹이 자라게 된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랐다. 그래서 자고 계시는 아빠를 막 깨워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잠을 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자신의 감사는 기적 이전에 이루어진 시작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감사를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이 감사를 하나씩 감사하게 되는 과정이 그 3년여 동안 그 이후에도 캄캄했던 터널을 지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사막에서 강을 경험하게 했고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는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가장 첫 번째 범죄의 이야기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결핍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여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지 않으셨을까에 집중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를 빼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책임도 맡겨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직 하나,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위해서 주시지 않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 결핍, 이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좌절됐을 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아담의 변명을 우리는 듣게 되지요.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암이라고 하는데 암은 그래도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감사불감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사불감증은 영혼을 파괴하는 질병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는 더 이상 썩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되지요. 그런데 영혼이 파멸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예를 통해서 보더라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 빼놓고 다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어진 상황보다 나아지지 않아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감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풍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절규하듯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떠한 치료의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사장이 정결법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도 판단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나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판단하는 모든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말씀은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10명의 나병 환자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의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9명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극적인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토록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아마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한 가지는 10명 중에 1명만 나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은 분명히 돌아와서 그 사람이 굳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유대인이었다라고 해도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거든요. 우리의 감사는 늘 어떤 감사이냐면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더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물질을 허락을 받았다든지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 속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지요. 바리새인들의 감사가 그런 감사이지 않았습니까? 저 세리나 죄인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취할 것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급선무는 지금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기보다는 제사장에게 가서 나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둘러앉지 못했던
가족들과 시간들을 갖고 싶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는 그 유대인들도 살았지만 더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멸망을 시키면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 한 사람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 그 중에서도 이방인들은 선을 그어놓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사는 비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교로부터 시작되는 감사는 자신보다 더 나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밑을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지 몰라도 위를 보면 항상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밑을 보거나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나를 볼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인만 돌아와서 감사하게 되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 이방인은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도 그러고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것, 그것에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될 만한 그런 열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 비하면 저는 사도 바울의 손톱에 때만큼도 안 되는데 그러면 저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해야 할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은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벽이 오고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면 어둠에 가려져 있던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되면 그동안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허물을 발견하게 되면 점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수사적인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낮에는 너무나 자결하는 태양 때문에, 밤에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처음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실 때 그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매일 떠오르는 구름, 매일 떠오르는 불기둥을 보면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지나면 그냥 주일날 예배를 올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되어져 가고 더 이상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만나가 그치지를 않았지요. 그런데 이 만나가 처음에 주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만나를 보고,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으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그것이 주어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제 이런 것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되는 그런 우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구별하자면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것과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정작 우리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역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헬스클럽에 가면 그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가서 짧은 시간이라도 운동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을 위해서 효과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크게 감사한다. 물론 그것도 좋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건강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감사는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 영혼의 건강의 척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하게 된 것,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를 깨닫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나는 그 한 사람 안에 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일터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면 오실수록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늘 멀찍이 있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고 절망하는 가운데 그 절망의 끝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감사를 존귀함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일터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임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